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안 오고 싶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현재 예수전도단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하반기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그분들 수료식하고 이제 파송하는데 오늘 제가 오전 오후 거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일 안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재민 간사님 한 번 물면 안 놓는 간사님이시잖아요. 그냥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션 데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출신이 오든지 본부장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MC 때 또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생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냉큼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드라마 보면서 왠지 제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렇죠? 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왠지 그냥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막 계속 늘 하던 말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결론이 잘 났지만 그것을 보는 그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한 25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해외에 한 25년 있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도 그 단기 사역 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생 전도 여행팀도 받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고 아팠습니다. 요즘 특히나 학자금 대출이나 또 직장을 찾는 것, 또 알바하는 것,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왔었던 거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짠했고요.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전도행 가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잖아요. 겨울에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이런 암묵적인 그런 프레셔를 가지고 제가 여기 섰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연극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가셔도 돼요. 이런 어떤 의미죠? 왜 나 가고 싶은데 왜 선교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안 가셔도 돼요. 정말 안 가셔도 돼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가셔도 돼요. 간사님들 너무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러 온 것도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가야 됩니다, 가서 단기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선교는 강요돼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가서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시면, 그 마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간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이 분위기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꾸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고 누가 하나님인지 알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 선민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한 사람 안에서 선교를 이뤄 가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데라의 아들로 자랐는데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말로 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였냐면 그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대학생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냥 교회가 일상생활처럼 다니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그저 제 삶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는 그런 평범한 모태신앙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에도 왠지 마음이 걸려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걸리고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는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조금씩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그런 시간들이 대학생 시간 때에 있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뿌지투안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뿌지투안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뿌지투안, 뿌지투안. 근데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남지?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안 돼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설교한 테이프였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20대입니까? 선교 포기하십시오.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날짜를 계수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던 때가 언제였지? 그랬더니 19세 10개월 정도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때 만났으니까 그때서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있었으니까 지금 결단해도 늦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누군가가 이야기했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남았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협박 아닌 협박이었죠.
20대입니까? 선교 포기하십시오. 늦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화살처럼 확 꽂혔어요. 아, 나 늦으면 안 되는데,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가지 못했어요. 23살 때 대학교 중퇴하고 DTS 훈련받고 선교사 훈련받고 그해 겨울에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너 신학도 공부 안 했잖아. 대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너 고졸이야. 너 후원 있어? 나갈 때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선교비는 안 주셨어요. 선교비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주신 용돈 가지고 결혼도 안 한 싱글인 상태에서 인도에 나갔어요. 가서 제가 우리 리더하고 이야기할 때 혹시 간사비를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후원이 5만 원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인도 간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말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첫 번째 살았던 해에 제가 콜라를 안 사 먹었습니다. 왜? 용돈을 줄이려고. 그리고 외식을 하지 않았어요. 인도 사람처럼 살려고 하루에 인도 티 있죠, 짜이, 7잔씩 마셨어요. 하나님, 내 얼굴이 인도 사람처럼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인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또 거기에서 베이스 음식,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쌀, 그리고 이 콩 끓인 거 그냥 한번 이렇게 쿡쭉 띄워주는 그런 달 먹으면서 제가 용돈 줄여가며 살겠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우리 간사비로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8월쯤 됐는데 12월 달 것까지 다 낸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셨죠. 그리고 나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도전받았던 인도네시아에는 가지 못했지만, 물론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뵈러 가긴 했었죠. 인도네시아에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어느새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고 저희도 인도네시아가 돼버렸어요. 인도네시아.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아재 개그입니다. 더 이상 이 아재 개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본토, 고향, 친척, 친구, 아비, 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뭐냐면 반응이었고 응답이었고 순종, 한 번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파기하지 않겠다. 너가 그 한 번 순종했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겠다. 너를 붙들고 인도하겠다. 너를 붙들고 너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적 계시인 것이에요. 이 부르심은 특권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겨울 단기 선교 가라고 만약에 이 소리가 구걸처럼 들린다면 저는 우리 간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가든지 안 가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뛰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다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걸음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게요. 하나님, 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말려요. 집에서도 이대독자예요. 부모님 마음 불편해하세요. 믿는 분이긴 하지만 마음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저 다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뛰니까 한 걸음만 내딛어 볼게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났죠. 그래서 하나님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아이도 낳게 해주셨어요. 중간에 안식년 때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시켜주겠다. 네덜란드 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다시 인도에 돌아왔어요. 사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자훈련 리더로서 이렇게 3층 건물 얻어가지고 우리 30명씩 인도 같은 상황에서 학생 받아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제자 양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간사들과 함께 13명, 4명 지내면서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다. 첫 번째 있었던 곳이 벵갈루였는데 더 복음이 필요한 마이소르에 한번 가볼래? 그리고 마이소르에 갔어요. 지난 13년을 마이소르에서 있으면서 베이스 개척하고 여러 사역 시작하고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안식년 영국으로 가볼래? 네, 영국에 갔어요. 대학원 공부했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오히려 신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하실래요? 그 말은 장학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인도로 돌아왔어요. 이게 내가 대학교, 대학원, 목사 안수, 박사과정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교단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오히려 당신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라, YM 사역하는 거 다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 교단에서 속해서 사역해라, 그냥 우리 교단 선교사가 되어달라. 오히려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한국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사역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단에 예수전도단의 선교 본부장으로 있는데 제 교단에서 다 인정해 주겠다고 우리 MOU 맺어가지고 그 사역하는 것도 다 선교 사역을 해줄 테니까 그 교단에 함께 있어 달라고 오히려 교단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장학금 줘가면서 공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갈 때 이런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아, 내가 선교사역 좀 하면 내가 입지가 좀 굳어지고 리더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어디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다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짜자잔 금이 환영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할 것이다. 아니에요. 한 걸음만 내딛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걸음만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시할 땅 아직 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였어요. 처음에는 인도, 벵갈루인 줄 알았어요. 조금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마이소르까지 갔는데 아직 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지.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노하우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야, 어떻게 그 신학교에 갔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 어떻게? 거기서 장학금 받았어?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집을 얻게 됐어? 어떻게? 그런데요, 선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부르셨느냐? 누가 너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뜻인데,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 그러죠?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 전도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목숨을 불태우는 선교사를 영웅시 대접해요. 그리고 간사들 100명씩 있는 그런 베이스를 성공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타문화권의 복음 사역이 아니에요. 선교의 미션의 어원이 되는 미시오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다라는 겁니다. 선교는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교의 주인공은 보내신 사람이에요.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가 타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선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제가 반응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인도에 와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또 벵갈루에서 마이소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교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제가 했던 거는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였어요. 이 응답이 제가 그 선교를 수종들 수 있는 조그만한 사역과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그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냐면, 신사유람단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갓 쓴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기차 안에서 보면서, 이야, 이상하다, 당신들은 어느 민족에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대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이 선교 대회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없다, 선교사가 없다, 교회가 없다, 우리는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때 반응한 사람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어요. 그분들의 나이가 24살, 25살이었어요. 젊었을 때 자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다음 단계로 갈 아주 좋은 직장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선교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들이 들어오시기 전 10년 전에 들어오셨어요. 대동강에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시다가 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음이 없다고 하니까 한 번 와보고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니까 그 배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대동강 강변으로 넘어온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성경을 던져주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가보니까 토마스 선교사 거기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아버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담임 목사이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던 해와 아버지가 소천하셨던 해를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20년간 더 사십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조선이라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노버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선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선교사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짧아서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선교사들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경험해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첫 번째 보내신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가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7장에 나왔던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었더니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땅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500여 명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500여 명의 말씀을 듣고, 여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12명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라라고 파송하신 거 아니에요. 70명 그동안에 단기 선교 몇 번 갔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사역자다,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그 무리들 500명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들어보셨나요? 자, 너희는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 그냥 보내기만 해도 돼. 기도만 해도 돼. 자, 영역 선교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과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미디어와 예술과 스포츠와 이런 영역에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거야. 각 영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명자로 사는 거야.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요,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든지 또 가든지 하라. 너희는 가든지 또 가든지 하라. 영역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거면 교회가 다 책임져야죠. 교회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보내면 내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때만 기도하겠죠. 그때만 후원하겠죠. 하지만 제가 같이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또 가든지 하라 입니다. 교회도 보내심을 받은 단체예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파송 단체가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야 되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 가시는데, 그 말은 구원과 회복을 이뤄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안정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디를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경제계, 정치계, 어디든지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보다 미셔너, 사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와 미셔너리가,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면 좀 혼동될까 봐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오늘 연극 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다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 가는 길을 내가 예비할 거야. 주관할 거야. 내가 그 길을 평탄케 할 거야.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쉽지 않아.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 하지만 너가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내가 누구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이죠. all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것이 5가지가 나와요. 5번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몇 번 이야기했죠? 못 들으셨어요? 왜 저 선교사님이 그냥 이렇게 읊고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이 몇 번 나왔나요? 3번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영어에서 모든 것, all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나왔는데 alw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제자를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두렵죠, 어렵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르심은 결코 싼 것이 아니에요.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그 삶을 다 인도하시는데 결코 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부르심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레스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중한 거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르심이 있어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단기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그 나라를 밟으면서 한 달 동안 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런 부르심은 특권인 거예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 받을 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6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천사가 날개를 막 6개를 흔들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나르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딱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 지금 나 말고 누가 있지? 왜 이런 음성 나한테 들리지? 부담스러워.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하나님 알면서 지금 아무도 없는 거 아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나보고 가라는 소리잖아. 하나님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들 아이고 너 어떻게 할래? 걱정해요. 야 진짜 그냥 한국에서 살지 왜 그래? 그런데요, 이사야는 벌써 6장 1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자매였어요. 내 마음에 너무 꼭 들었습니다. 교회 후배였죠. 같이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율동할 때 성가대에서도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청년회 할 때 제가 회장을 했는데 정말 제가 요구할 때마다 막 그림 그려주고 그 예술에도 능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면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웬일이야?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는 그냥 오빠를 오빠로 좋아해 라고 할까봐, 이렇게 좋은 관계도 끊어질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해가 지나고 이 자매가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주말마다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물론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긴 했죠. 근데 대학을 다른 도시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자기 그 자취방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를 가지러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새해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일 그 지역에 가서 난로를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누가 같이 가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빠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의 부르심은 이런 부르심이에요. 내가 듣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데려가세요. 신에게 나오는 당나귀가 픽미라고 하는 나 데리고 가 라고 말하는 나 데려가 줄래요? 라고 말하는 거. 제가 갈까요? 제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제가 당연하지, 내가 가지, 나 내일 한가해 하고 같이 갔어요. 난로를 가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냥 오빠로 있는 게 좋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 아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해석하는 데만 3주 걸렸어요. 나중엔 알게 되었죠. 이 교제를 허락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갈 때 제가 언약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온 집 만에 2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한 지 2주 만에 이 자매는 대학교 졸업한 지 2주 만에 저랑 같이 인도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인도로 나갔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특권인 거예요. 부르심은 막 진짜 야 잘못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유머에 막 이 벼락 잘못 떨어져 가지고 진짜 안 맞았네, 잘못 맞았네, 이런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가야 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 여동생을 보내소서, 왜 자꾸 왜 나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슴 뛰고 설레고 이거 나 아닌가?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 있나? 나 말고 또 누구 있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이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권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안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특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찾고 계시지만 그 안에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 반응을 한 사람이거든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내가 학교 학생 리더 간사 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맡는 거, 임원들 맡는 거, 이런 것도 부르심이에요. 특권이에요. 귀한 거예요. 값없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애거라고 국어라고 좀 섬겨달래?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특권 줄 텐데 섬겨. 예,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거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응답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야, 내가 다른 사람 있는데 너한테 맡길게. 너 섬겨. 와서 스피커 달라고 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부르심인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특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그 찾으시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 내가 선교에 반응할 때 안정감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런 얘기들을 목회자 사이에서 합니다. 야, 너 교회 진짜 성도 없고 힘들지 않냐? 너 그 사례도 별로 되지도 않잖아. 너무 어렵지 않냐? 야, 너 선교지 나가라. 그게 선교인가요? 안정감을 뒤로 하고 발을 내딛는 것. 저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안정감을 내려놓고 들어온 거예요. 저희 베이스에 간사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역을 10개 사역을 했어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에게 다 돌아가요. 한 번씩만 방문하면 됩니다. 저한테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나 이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니야? 너무 안정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고 전도팀을 막 서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야. 막 우리 정해서 받아야 돼. 우리는 겨울에 2팀만 받습니다. 여름에 2팀만 받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가려서 받고. 우리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니까 내 매너리즘에 빠지겠다. 그래서 원래 인도에서도 사역 다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개척하러 나가려고 했어요.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죠. 저희 13평 반지하에 삽니다. 우리 자녀 둘하고 같이 살아요. 한 놈은 거실에서 지내고 또 한 딸은 방에서 탈고 저희 부부 방에서 있는데 13평 반지하니까 너무 좁죠. 그래서 누워있으면 한 방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누구야? 그러면 네, 다 알아들어죠. 방에서도 서로 대화가, 각 방에 있는데 대화가 될 수 있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부르심이 있으니까. 선교사들 섬기는 일을 해도 부르심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특권을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제가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나 선교사 돼서 후회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못 봤어요. 재정 어렵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재정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내가 할 일을 못한 일이 없어요. 어렵죠? 기도해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되죠.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지? 근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 못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는데? 제 아이들 사랑하는데요, 저도 이런 말 못해요. 야, 너 용돈 걱정하지 마. 말할 수 있죠. 그죠? 오늘 저녁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저희 아내도 공부하고 있는데 걱정해요.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는 횃불에서 공부하고 싶대. 근데 횃불에서 공부하면 장학금이 안 나와요. 제가 공부를 막 1등가에 장학금이 나옵니다. 저한테 걱정을 해요. 그냥 교단 신학교 가서 공부할래요. 근데 자기는 영어로 공부하고 싶대. 앞으로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걱정하라고 했냐? 오빠 있잖아. 그때 이제 남자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누가 너한테 돈 걱정하라 그랬어? 오빠가 책임질게. 농담이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말해줘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게. 막 걱정하니까 아이들 또 대학생이라 막 수업료 내야 되는데 걱정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까지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픈 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아내 우울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어느 선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데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얘기를 말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분이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기도지요, 기도와 안타까움의 기도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너의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 이런 가난한 가정 만나게 해주셔서 재정 어렵게 해주시나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도 없고 힘들고 알바 있고 내가 알아서 내 삶 책임져야 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나 지금 상황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교회를 쑥 들어갔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이런 찬양을 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그냥 구시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이 가사가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두 번째 절이 되게 또 마음을 막 찔러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걱정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은 내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가운데서는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안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도 물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말하래요. 선포하래요. 그러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아는 그 형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월급 받았다고 하는데 그 형제가 나를 후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누군가가 내일 통장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응하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도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은 신명 나는 선교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을 아마 너무 좋다 이런 신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 부르신 선교. 그래서 재미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선교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면서 그의 선교에 반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반응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선생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하나의 그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신학을 할 때 했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지만 그 부르심에 아무나 다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봐가시면서 조건을 거시면서 부르시지 않으시지만 누구나 다 부르지만 그 부르심을 아무나 다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께서 선교는 구걸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에 우리가 특권이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다. 한 걸음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부르시는 그 응답 가운데 부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주님 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거기 함께 같이 가고 싶다. 그 마음 놓치고 싶지 않다. 주님 보고 계시는 그곳 내가 보길 원하고, 주님 마음이 있는 그곳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겸손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길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싶은 분들, 그렇게 나아가시고 싶은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내가 온전히 그 발걸음 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주님께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보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잠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빌립보서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서 있고 싶지만 미래의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정에 대한 염려가,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함이, 혹은 내가 걱정하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염려와 불안함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나의 문제와 환경들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실 때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그만 붙잡고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주님께 아뢰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길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 여전히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염려가 우리를 붙잡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두려움보다 그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평탄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